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거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은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길을 걸으셨겠죠. 그 전에 어디서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런 어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중간에 있었던 큰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아주 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길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이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화산. 그곳이 있는 곳이 다볼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볼산. 근데 다볼산은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나사렛 지방 이쪽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 위에 있고 그 위에가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 중간에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한 장소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 저도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변화산은 아니에요.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화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 같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모르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타모르포오. 그러니까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영어가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피규레이션이지 트랜스폼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 그러면은 본질적인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몸이 막 그냥 변화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개미로 바뀌고 뭐 그런 건가? 아니 그것도 변형이고, 뭐 하여간 뭐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뭐 그걸로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나비를 생각하면 돼요. 나비.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어릴 때가 아니죠. 저기 애들을 키우는데 뭐 필드 트립 같은 걸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통에 뭘 하나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애벌레라는 거예요. 나비 애벌레라는 거예요. 나비 애벌레라고 그러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에 담아져 가지고 있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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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나비가 돼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제 풀어줬는데, 예, 나비를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 나비로 태어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우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를 이제 애벌레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트랜스피규레이션이다라고, 변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곤충한테 이제 붙일 때는 변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변태 같아. 그 변태 말고요. 모양이 변하는 거, 예, 변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게 아니고 변형되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셨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네, 어떤 모습일지 뭐 상상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화 볼 때 이렇게 막 천사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빛나고 살짝 투명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뭐 우리가 그냥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언제적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어느 때의 모습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뭐 3명의 특별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단순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재림,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재림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좋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알지도 못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있고, 예, 모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장막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건 없어요. 보니까 장막 넷을 짓되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면 항상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 번째 듣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다가 올라오실 때에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6장 마지막 절에 바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도 재림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이 과정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서 이제 모든 결과를 놓고 볼 때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재림 예수를 본 거잖아요. 재림하신 그 예수,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전할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 변형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도 봤다면, 우리도 본다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베드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된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변형된다. 우리도 그렇게 변형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죠. 근데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변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예, 우리가 나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번데기를 생각합니까? 나비가? 예, 아니죠. 번데기가 나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날개가 아름답고 이렇게 펄럭펄럭, 나비는 막 이렇게 펄럭펄럭하지 않죠. 펄럭펄럭 이렇게. 예, 나방하고 또 다르죠. 네, 이렇게 펄럭펄럭 아름답게 이렇게 그 펄럭이는 나비가 나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변형된 후의 모습. 그렇죠. 그 나라 가서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모습을 우리 가슴에 담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의 일을 하다가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집에 가서 나는 편히 쉬어야지. 예, 편히 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힘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흥분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진짜 우리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의 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일에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